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들이 다 추수감사주의를 드립니다. 물론 이것은 미국의 그 땡스기빙 데이라고 큰 축제가 있습니다. 온 교회와 나라가 기념하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꼭 땡스기빙 데이라는 단어를 안 쓰지만은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사실 추석은 뭐죠? 감사주일 아닙니까? 여러분 감사의 시간. 물론 전통적으로 우리 조상들에게도 감사하고 한 해의 농사도 감사하고 구정도 마찬가지죠. 새해가 시작된 것을 감사하고 또 한 해를 하늘의 조상께서 축복해 주기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기를 우리는 대신 기념하는. 그래서 우리는 추석을 여기에 다시 한번 이렇게 접목해서 생각하면은 쉽게 이 추수감사주일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 또 한 해의 농사를 거두는 이 모든 것은 겉에 보이는 이런 과일들, 채소들 잔뜩 있지만은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 봄, 여름, 가을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 태풍을, 해충을, 그 따가운 햇살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올라온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수고한 농부들의 수고와 또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햇볕과 그 비들과 그 모든 것이 조화가 돼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가대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여러분 앉아있는 이 모습,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기에 앉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내 심장이 뛰고 내 두 눈을 볼 수 있고 내가 걸어 다닐 수 있고 내가 두 발로 설 수 있고 앉을 수 있고 일어설 수 있고 식사를 나눌 수 있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의,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의 감사의 조건인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감사의 시간에 여러 가지를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본문과 연계해서 우리 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에 대해서 생각한다고요? 발. 많은 수고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아침부터 새벽부터 밤늦게 뛰지만은 저녁에 와서 혹시 발아 고맙다 이렇게 인사하신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발아 오늘 수고했다. 그런 말 하신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안 그렇죠. 얼굴에만 찍어 바르시죠. 이렇게 발을 찍어 바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발은 이렇게 엄청난 수고를 하지만 별로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저 양말 속에 숨어 있습니다. 때로는 저 신발 속에 숨어 있습니다. 신발도 이렇게 넉넉한 신발이 아니라 어떤 여학생들은 어떻죠? 힐과 이걸로 꽉 짜매가지고 발이 뒤틀려도 아름다움을 위해서 이렇게 서야 되는. 그래서 여성들 가만히 보면 발이 이렇게 좀 뒤틀려 있어요. 발 건강보다는 아름다움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은 발은 너무 불쌍해요. 이걸 생각해 보지 않으셨죠, 여러분? 그 수고한 발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소홀히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발은 26개의 뼈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의학 그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32개의 근육과 그리고 힘줄 있고 107개의 인대로 얽혀 있습니다. 이게 탁 있어가지고 우리 몸의 2%밖에 안 되는데 98%의 우리 몸을 이것이 탁 버텨주고 있습니다. 발이 건강할 때는 몰라요. 발이 아파 보면 아이고야 내 발. 발이 불이 나도록 튈 때는 잘 모르는데 집에 와보면 발이 얼마나 고맙고 소중한지. 그래서 여러분, 발은 우리의 제2의 심장이라고 그럽니다. 이 종아리와 함께 심장에서 펌프질을 해서 피가 돌다가 저 발까지 가서 이 발 쪽에서 다시 피를 돌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곤할 때 발과 그 종아리 쪽을 통통통 이렇게 때려주면 어떻게 되죠? 훨씬 시원합니다. 제가 그 일을 너무 많이 합니다. 제가 주일 같은 경우는 새벽 4시부터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일을 하잖아요. 어떨 때면 피곤해요. 당회실에 앉아 있으면.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이 구두를 딱 벗고
발을 해가지고 교차해서 탕탕탕 한 5분 정도 시간이어서는 이렇게 쳐줍니다. 이쪽에 탕탕탕, 이쪽 발 탕탕탕.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수고하는 발 알아주지도 않고 맨날 입술, 눈 이런 데는 찍어 바르는데 이 발은 도대체가 무관심 속에 있는,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비춰보니까 그래요. 너무너무 수고했는데, 너무너무 애썼는데 너무나 주변의 사람들이, 심지어는 가족들도 당연하게 생각해요. 남편은 나가서 일하면서 돈 벌어오는 거 그냥 너무 당연하게, 아빠 돈 벌어와야지. 그게 당연한 얘기지만 때로는 어때요? 너무너무 서운한 얘기예요. 더구나 이 추워지는 겨울에 여러분 이른 아침에는 아직 어둡잖아요. 그러나 나가야 됩니다. 때로는 다리가 퉁퉁 붓도록 서서 일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많은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를 보니까 대부분 그 사람의 발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보인다고 그럽니다. 이 사람이 어떤 직업이고 어떻게 살아왔구나. 발은 그 사람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발이 곱다, 아름답다 그래서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 가장 혹사당하면서 저 양말 속에, 신발 속에 감춰져 있는, 그러나 너무나 우리에게 소중한, 앞으로 여러분 발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설교를 들으셨으니까 집에 가서 발아 고맙다. 목사님이 그러는데 네 발 때문에 내가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았다. 이렇게 여러분 오늘 제 소개가 좀 이상하죠. 제가 이 발에 좀 꽂혔습니다. 이번 주에 발 이렇게 소중한데 너무나 우리가 외면했구나. 이걸 제가 영적으로도 제가 이제 고민해봤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수고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 어떻게 이렇게 착한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열심히 산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사회 속에 들어가면, 가정 속에 우리의 존재나 우리의 수고를 인정받지 못하고, 저 양말 속에, 저 신발 속에, 냄새나는 또는 신발 속에 그 참고, 여러분 신발 자주 빠는 사람 계시나요? 대충 신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의 발은 그 냄새도 견딥니다. 특별히 그 여름에 그 냄새를 견디면서, 여러분 발이 한 번이라도 불평한 소리 들어보신 분 계시나요? 물론 말은 없지만 영적으로는 저는 말을 한다고 봐요. 주인님, 그래도 발은 좀 씻기셔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알아보지 않는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자면 이게 그냥 온 것처럼 하지만은,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애쓰신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이렇게 주신 말씀이,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정말로 한 해 동안 이 다사다난한 이 한 해를 어떻게 네가 살아왔느냐. 세상 사람들은 너를 양말 속에, 신발 속에 감춰놨지만 오늘 내가 허리에 수건을 통해고 네 발을 닦아주마. 이렇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발은 그 사람의 인생이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 사람의 발이 있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이 좀 놀랄 만한 발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고 이게 방송이나 인터넷에 나온 발입니다.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분이 누굴까요? 강수진. 왼쪽에는 그 여성의 발입니다, 여러분. 이 강수진이란 사람은 지금 국립발레단 단장입니다. 우리나라 발레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이 여성은 지금 한 52세쯤 됐는데요, 9살 때부터 무용을 시작해서 재능이 뛰어나서 외국 가서 공부도 하고, 나중에 1987년에는 독일 슈투트가르트라는 그 발레단에, 아주 유명한 발레단인데 거기에 활동을 했고, 1997년에는 수석 무용수로, 동양인 최초로 거기에 최고의 무용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9살부터 발레를 했는데 저 발이 저 모양. 그 다음 사진 한번 봐볼까요? 저게 한 여인의 발가락입니다. 여러분, 강수진이란 이름을 듣지 않고 저 발만 딱 보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기영아, 이상한 사람. 그러나 강수진이라는 최고의, 세계 최고의 발레린이라는 이름이 들으니까 어때요? 달리 보이죠, 여러분? 얼마나 연습을 했길래. 여러분, 발레라는 게 이렇게 꽃발을 듣게 하잖아요. 이렇게 서서.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요? 예. 발레라는 게 얼마나 매일매일 연습을 했는지 저 발이 저렇게 이그러져 있는. 저도 처음에 제가 몇 년 전에 저 발을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무슨 누가 아프신가 왼발이? 강수진이란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 발이 아름다운 발로 이제 소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 여러분의 애씀, 양말에 감춰져 있고 신발에 감춰져 있고 버섯에 감춰져 있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발이라 여러분의 인생을 칭찬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젠가 반드시 모든 사람 앞에 여러분을 칭송할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아빠로서, 아버지로서, 아들과 딸로서 여러분이 성실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귀한 은총의 시간이 임할 때 마치 추수감사절에 우리 모두가 예배하고 찬양하듯이 하나님의 그때, 하나님의 그 시간에 우리를 높여주고 징숭하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누가 생각나시나요? 저 모습에. 특히 너무 여성의 디테일은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발을 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생각하세요? 이상합니다. 이 한국 여성 스피드 스케이팅의 전설, 빙속의 여제,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5개인가 땄나요? 그리고 지금도 500m는 세계 기록은 아직도 깨지 못하고 있고 최근에 결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발까지 한번 볼까요? 가까이 찍은 건데 자기는 그냥 끝나고 그냥 단순히 신발을 벗었는데 이걸 사진을 찍은 거예요. 여러분. 온 발이 부르터 있습니다. 여러분. 저 발뿐만 아니라 무릎도 막 물이 차고 그걸 이겨내면서 어렸을 때부터 저렇게 정말로 그 투혼을 하는 저것을 아름다운 발이라고 합니다. 저게 여러분 이상한 사람이 없이 저걸 보여주면 굉장히 우리에게는 저게 무슨 발일까? 누가 저렇게 고생을 했나? 우리 남자들 같으면 100km 행군을 했나? 뭐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여인의 인생에 있어서 수고한 대가로 온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상하면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제가 김연아 그 사진까지는 안 가져왔는데 외국 있을 때 김연아 그 빙상 그 스케이트 하는데 그냥 눈물이 그냥 뚝뚝뚝 떨어져요. 그 어린 딸이 그 세계의 그 무대에서 담담한 모습으로 그 스케이트를 타면서 금메달을 딸 때, 특히 일본의 그 누구죠? 아사다마요? 막 그 싸우며 할 때, 그 모든 막 우하는 소리를 이겨내면서 할 때, 막 눈물이 떨어지는. 우리 대안의 딸이구나. 우리 대안의 아들이구나.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 사진은요.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발은 그 사람의 인생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여러분 실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물을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들이 나를 몰라주는. 주님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살피고 계십니다. 오늘 베드로도 여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베드로의 인생에 주님께서 오늘 12제자의 발을 씻긴 중에 특별히 베드로와 특별한 한 사람이 더 언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베드로의 인생을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여러분 거의 3년 가까운 인생을 이제 마지막 정리할 때가 됐습니다. 지금 6월절 밤입니다. 주님은 곧 십자가 달려 죽습니다. 이제는 모든 3년의 인생이 정리되는 시간입니다. 그 3년 동안 여러분 중동의 그 자갈길, 지금이야 다 도로가 포장되어 있고 뭐 버스로 뭐 자가용으로 뭐 얼마든지 다녔으면 고대 2000년 전에는 다
걸어 다녔습니다. 얼마나 험한 길인지 모릅니다. 그 때앞빛에, 그 먼지에, 그 돌밭길, 그 가시밭길. 여러분, 제자들도 너무너무 수고를 많이 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애를 쓴 것입니다. 주님이 마지막 돌아가시 직전에, 여러분, 이 베드로를 이 발을 닦는 모습은 매우 또한 특이한 게, 고대 문화에 발을 씻는 것은 당연히 물론 종도 씻기지만 또 하나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집에 들어올 때 문 앞에서 씻겨줘야 됩니다. 이미 잔치집에 잔치가 벌어졌는데 거기서 발을 씻기는지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발을 씻는 것은 문 밖에 들어오기 전에 씻겨서 그 안에서 깨끗한 가운데 식사를 하게 합니다. 주로 중동에 지금도 그 베두인들이 남아있는데요, 식사가 대부분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합니다. 발이 저 뒤쪽에 누워있는 사람의 이 얼굴 쪽을 향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뒤쪽으로. 그래서 냄새나 먼지가 있으면 굉장히 비위생적이고 식사 자리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씻깁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이미 잔치가 벌어지는 가운데, 유월절 행사 가운데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특별히 오늘 베드로라는 한 사람이 나오면서 발을 씻기는 모습입니다. 매우 상징적입니다. 베드로의 발을 씻기면서 아마,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본문에 안 나왔지만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고, 했다면은 아마 많은 말은 안 했을 거예요. 베드로야, 수고했다. 얼마나 힘들었네. 그 어려운 길들, 그 천길 만길을 나와 함께 다니면서, 그 머나먼 길을 나와 함께 따라다니면서 때로는 혼도 나고 때로는 구박도 받고 너무너무 수고 많았다. 너무너무 수고 많았다. 그 발을 씻기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게, 여러분, 이름은 안 나와 있지만 10절에서 11절을 보면은 놀랍게도 또 한 사람이, 이름은 없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람이 언급됩니다. 우리 10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이 사람이 누굴까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자, 우리가 저번 주도 살펴봤지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발도 씻기셨다, 안 씻기셨다? 씻기신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그를 배반할 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쳐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발은 그 사람의 인생을 말해줄 때가 많습니다. 발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대부분 보면 그 발가락이나 이렇게 보면요, 고생하시는 분 보면은 막 어떨 때는 엉망이에요. 발톱이 막 빠져 있는 사람도 있어요. 지인 중에 그 축구 좋아하는 사람인데 발톱이 막 빠져 있어요. 얼마나 축구를 했는지. 막 발톱이 뒤틀려 있어요. 발이 막 휘어져 있고, 막 발이 부르터 있고. 그 사람이 하루 종일 어떤 일을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발을 보면서 주님이 그 수고한 발을 오늘 닦고,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케어로, 돌봄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때로는 가시밭길을 걸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흙먼지 날리는 인생의 어려운 길을 그 발과 함께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어떻게 보면 참 내가 믿음이 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놀라운 믿음의 여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일주일 동안 수고했는 것을, 주님과 동행했는지, 남들이 볼 때는 인정받을 만한 일이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그 수고와 그 아픔, 때로는 고통을 어루만지고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딸아, 수고 많았다. 얼마나 고생 많았니. 12 제자들의 이 손길을 보면서 우리는 또 하나 느낀 게, 여러분, 이 사건이, 이
발을 씻는 사건이 있는 다음에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사건이 일어나고 십자가에 달리는 그 여정이 이루어집니다. 이 제자들이, 심지어 이 베드로, 그 다음에 가룟 유다, 형편없는 모습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은 30에 어둠으로 떠나갑니다. 다른 제자들은 겁이 나가지고 다 도망갑니다. 뿔뿔이 헤어집니다. 이게 다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우리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걸 알고 계신데도 이미 우리가 저번 주에 보았지만 그 제자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으로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최상의 섬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 주도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어떤 사람의 발을 씻기 위해서는 씻는 사람이 어떤 자세로 발을 씻죠?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이렇게 서서 발을 닦기가 매우 불편해요. 뭐 불가능하다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아주 이상한 모습입니다. 대부분은 무릎을 꿇고 발을 씻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정말로 우리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제자의 발을 씻듯이 사랑하는 성도여, 오늘 여러분의 발을, 여러분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멘. 제가 3번 반복했죠? 네, 제가 그 연상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3번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그 수고했다는 그 말을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얘기합니다. 우리 성가대에게 수고 많았다. 수고 많았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 많았다. 오늘 추수감사자들, 너희가 그 수고한 가운데 나를 찬양하는구나.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희를 만져주겠다.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기겠다. 너희들의 오물을 다 씻어내겠다. 너희들의 모든 상한 심령을 닦아내겠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이 연약한 제자들을 격려하고 다시 하셔서 나중에 성령의 충만으로 다시 힘을 주시기 직전에 마태복음 11장 28절과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과 30절. 우리 이것은 직접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여러분 있습니까? 어떤 상한 심령이 있습니까? 주께로 나와서 주님의 쉼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안식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외에는 안식의 장소가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평안의 장소가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우리가 쉴 곳이 없습니다. 2019년을 사랑하시고 어루만졌던 주님, 2020년에 주님에게 나가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계속해서 맡기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그래서 오늘 이 추수감사절이 하늘의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에게는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